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꿈의 성취 7번째 시간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께 여리고를 넘겨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여리고성, 하나님께 넘겨받았는지, 돌파구를 찾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장 마지막에 27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나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 부사는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다를 때 쓰는 단어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소문,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왜냐? 범죄, 즉 수문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바친 물건을 취했던 것이 범죄였죠.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고 경고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간이 탐욕을 억제하지 못했는데 세상을 향한 그의 사랑이 바로 쓴뿌리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범죄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러나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1절 초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체 중에 하나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온몸이 범죄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행위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구성원 전체에게 유죄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 생기면 온몸이 위험한 것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분별한 동업자들로 인해서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내가 파멸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특별히 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숨은 죄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보도록 결국 한 가지 사건으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죄가 밝은 대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단체나 많은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속에 숨은 죄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는 그렇게 늦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좀 빨리 나타났습니다. 2절부터 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성의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선 그러기 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내고 3절에 보면 정탐의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승리, 여리고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진 것인지 상대방을 좀 얕잡아 보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노력을 좀 덜어보려고 하는 생각인데 한편으로 그리 좋은 징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보면은 정탐꾼들의 권고를 따라서 3,000명쯤 보냈는데 패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결과로 36명이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절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걸 배우고요. 또한 묵은 누룩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실은 원칙적인 패배의 원인이 바로 그 묵은 누룩, 숨은 죄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다가 갑작스럽게 중대한 위기가 내 앞에 닥칠 수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크게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좌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절망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큰 위기의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이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5절 후반에 보면은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 그런데 패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벌어진 이 현실,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모범을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됩니다.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패배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좌절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우선 그가 슬픔을 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슬픔을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겁장이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옷을 찢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36명의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한 거예요. 이게 지도자로서 합당한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배울 필요가 있죠. 동시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의 궤 앞에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를 나타내는 거죠. 지도자들이 다 함께 이 사건의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의 궤를 향해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표시입니다. 저물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잠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진지하게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을 보면서 그들의 진지한 모습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요,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호수아의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은 경우 먼저 정탐자들을 불러서 문책을 할 겁니다. 그들의 정보가 틀렸지 않습니까? 상대가 생각보다 훨씬 강했던 거거든요. 따라서 이들이 잘못된 정보 수집을 통해서 큰 패배를 당했다. 따라서 이들을 처형해라. 이렇게 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탐꾼을 책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파견한 군대를 책망할 확률도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싸웠으면 제대로 잘 싸워야지 그 책임 맡은 사람이 제대로 싸우질 못했다. 이렇게 책망하기가 쉽죠. 왜 비겁하게 도망했느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파견했던 군대, 그들의 지휘관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이면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참으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처럼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다고 하면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전에 있던 그냥 요단 동편으로 만족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도망을 쳤으니 이제 어찌해야 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러면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간구가 아니고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때로 우리가 패배했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는 구할 게 별로 없어요. 이미 졌는데요, 뭐. 질문이 구해야 될 바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 그의 기도처럼 질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 전도서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패배할 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질문해야 됩니다. 생각해보고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지혜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선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절망해서 일어나라, 패배해서 일어나라, 실패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가 있었습니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좌절하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밤을 거기에 엎드려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야 합니다. 또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간단한 가사를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희망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나중에 한 절을 더 붙여가지고 불렀다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슬픈 내용이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 마지막 가사는 절대 따라 부르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외과 의사였는데 긍정적인 믿음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절을 이렇게 고쳐 불렀다 그럽니다. 처음 거에다 얹어서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패해도 패배해도 좌절해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다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재난 원인을 밝히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어겼다, 도둑질하며 속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에게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큰 불행이 죄악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은총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숨겨진 죄가 무서워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별의 가능성을 말씀하십니다.
결별의 가능성,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각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선 아무리 명성을 얻었다 할지라도 바로 다음 순간 우리의 명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은 죄가 있으면. 그래서 범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과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한 패배였습니다. 딱 한 번 당했던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주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이상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은 뭐냐면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제대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13절 초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밤에 성결케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도 스스로 성결해야 됐는데 이제 심판받을 때도 역시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제비를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죄인이 있는데 죄인에게 자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다음 날 아침까지.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죄인은 자수하지를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뽑힌 자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사정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망령된 일을 행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회에게 피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길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죄와 그 죄인을 함께 제거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6절부터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때에도 회복되려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죠. 우선 범죄자를 색출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범죄자를 색출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물론 스스로가 먼저 자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신문과 자백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아간의 자백이 나오죠. 21절에 나중에 나옵니다. 그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가 걸리니까 할 수 없이 자백을 합니다. 그가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거를 훔쳤고 그리고 금, 은 이런 것들을 훔쳐서 땅 밑에 감추어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확인 절차를 갖습니다. 분명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자백도 중요하지만 그 자백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자백 외에 범죄의 증거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을 집행합니다. 24절부터 26절에 나오죠.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처리한 것입니다. 화형으로 죽이는 대신에 먼저 돌로 쳐 죽입니다. 불에 타 죽는 것보다는 돌 맞아 죽는 게 고통이 좀 적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돌로 치고 나서 불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따르지만 동시에 긍휼을 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죄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죄는 실패와 저주를 부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세 번째, 범죄자는 시인할 시간이 있을 때 고백해야 됩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간이 자백을 했을 뿐이지 그가 회개를 한 건 아닙니다. 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를 경험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패배의 이유는 수문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패배할 때, 실패할 때, 절망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는 성결케 해야 됩니다. 내 속의 문제를 제거해야 돼요. 그거 그대로 안고는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거 잡고는 전진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상태로는 꿈의 성취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죄인을 제거하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따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문제였죠. 이들이 존경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그때에도 죄와 이 죄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필요하면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 몸에 암이 생기면은요, 위장에 암이 생기면 그래도 내 몸이라고 두지를 않고 위장에 암 생긴 부분을 잘라버립니다. 왜요? 안 그러면 온몸이 함께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이 생기면 이게 대장에 생겼다? 그럼 대장도 잘라버립니다. 내 몸의 지체지만 잘라버려요. 왜요? 안 그러면은 온몸이 함께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면은요, 그 다음엔 방도가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이 확실하면 내 몸이라도 잘라버려야 돼요. 별거 아닌 거는 그대로 치료하고 갈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거는 우리도 잘라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 나머지 몸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요, 교회도 부흥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전진하지를 못해요. 암적 존재를 그대로 두면 함께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도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꿈의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들키지 않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숨은 죄가 있으십니까? 해결하세요. 빨리 해결하세요. 아직 시간 있을 때 해결하세요. 안 들키면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나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숨은 죄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꾸 미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패배의 삶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에 걸리는 분들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저 두고 덮어두고 오래 있을수록 나중에 해결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숨은 죄, 이게 우리의 삶을 손상시킵니다. 패배를 불러요. 실패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패배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은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라는 거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숨은 죄 이런 것을 해결하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승리의 삶을 보장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한 주 동안도 지내시면서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시고 꿈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